할렐루야. 지난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강력한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바댜 1장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우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일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살밭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늘은 오바댜 말씀인데요. 오바댜는 1장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기도 하고 또 구약 성경에
계시록, 묵시록 중에서도 가장 짧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 오바댜. 내용은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들이죠.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에돔 족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1절 오바댜의 묵시라.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방송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에돔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2절 내가 크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3절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스스로 속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땅으로 끌어내리겠다. 4절 말씀 너를 끌어내리겠다. 5절 말씀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6절 말씀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8절 말씀 에돔의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로 말하고 예언했던 모든 예언자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1절로부터 9절에 이르는 말씀은 에돔에 대한 심판 그리고 에돔에 대한 애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에돔 족속이 패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결정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남유다 백성들을 정말 핍박하고 또한 포악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에돔의 결정적인 멸망 원인입니다. 물론 뭐 불신앙했고 죄악도 많이 졌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하긴 했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거는 형제의 나라, 형제 민족, 동생의 나라. 이 에서의 동생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은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 에돔 족속과는 형제 국가입니다. 형제 국가. 그런데 이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민족을 포악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에돔 지역을 통과하면은 금방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있는데 에돔 족속이 길을 열어주지를 않았습니다. 형제 국가인데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야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만 하겠습니다. 물만 좀 주십시오. 물만. 다른 거 원하지 않겠습니다. 물도 안 된다. 길을 아예 가로막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을 피해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이제 출애굽의 길을 열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난길이고 출애굽의 길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형제국가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길을 가로막았죠. 그야말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살피지 않는 모습이 에돔 족속의 모습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이 에돔 족속은 누구 편에 섰냐면은 유대 민족 앞에 서서 다른 이민족의 침입을 막는데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이민족과 연합을 해서 유대 민족을 침공하고 괴롭히고 했던 일들이 북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역사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 형제국가 같은 동족인데 그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던 그러한 민족이 에돔 족속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 족속의 모습을 우리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지 못하는 것은 나름 형편이 있기 때문에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행동은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근데 그 길을 에돔 족속이 걸었습니다. 에서의 동생 야곱의 형 에서, 그야말로 형제 관계가 물론 원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고 또 서로 잘 지내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그 후손들은 끝까지 남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그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10절로부터 14절까지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묘한 것은 뭐냐면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사실 이때가 오바댜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남유다 말기거든요. 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그러니까 남유다도 멸망 직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멸망 직전에 또 누구에 대한 멸망을 또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에돔 족속에 대한 멸망도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역사에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도 점령당하고 파괴당하지만 에돔 족속도 점령당하고, 사실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에돔 족속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그리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모든 인간, 모든 사람, 모든 국가, 그리고 모든 이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 뒤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또 하나님이 또 귀환하게 하시고 다시 또 일어서게도 하시지만은 일어나지 못하는 민족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때 남유다도 패망을 했지만은 북이스라엘도 패망을 했고요. 에돔 족속도 패망을 했고요. 이 남유다를 패망시킨 바벨론 제국도 메대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요. 또한 파서 제국과 함께 더불어 이 제국도 결국은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고, 또 알렉산더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결국에는 분할 통치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내용이 결국은 심판 그것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맨 마지막은 뭐냐 이겁니다. 맨 마지막에는 그러한 심판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 그들이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에돔 족속의 심판이 선언되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같이 심판을 당했던 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누구를 심판한다?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에돔 족속을 심판한다.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는 어렵고 힘든 일로 고통,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정하신 그 때에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귀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지 않고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했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오늘날에도 실은 극단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같이 살피지 아니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자기의 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결국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좀 무서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임을 기억을 하고, 어려운 중에도 재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웃을 살필 수 있는 주의 종들,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은혜 가운데에 오바댜 1장의 말씀을 읽고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보았나이다. 어려운 중에도 형제 이웃을 살피지 아니하고 극단적 자기 이익에만 사로잡혀 있던 에돔 족속을 심판하고 있는 말씀, 그리고 최후 승리자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가족들이 최후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나이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만나는 사람, 주어진 시간, 주어진 일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태풍으로부터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이 껍데기들을 다 쓸어내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재난 중에 어려운 중에 크리스찬의 본분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다짐하고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새벽 주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출발하는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형제 이웃을 살피지 않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위험성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익을 볼 것처럼 보이지만 최후 승리자는 바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바라보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생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최후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풍 마이삭, 하나님 이 태풍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 소멸시켜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오른팔에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드림교회 모든 교우들, 가정들, 권속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주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바라보나이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은혜와 복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승리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